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한국 교회의 예배와 성가대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 교회의 예배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1980년대부터인지 한국 교회의 성장과 함께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던 교회는 두 번, 두 번 드리던 교회는 세 번, 네 번으로 심지어 오부 예배 이상 드리는 교회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큰 교회들은 네 번이나 다섯 번 주일 예배는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담임 목사가 모든 예배의 설교를 맡아서 하고 예배마다 다른 성가대가 있어 찬양을 담당합니다. 여러 번의 예배는 그 내용이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행과 같아 거의 모든 교회들이 주일날 여러 차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외국의 교회들도 두 번 혹은 그보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세 번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한 예로 미국의 유명한 장로교회로 부흥주의 교회인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코랄 리치 장로교회는 한국 교회와 예배의 내용과 형식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때 담임 목사인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두 번의 예배에서 설교를 담당하고 한 성가대가 두 번의 예배에서 찬양을 담당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TV로 주일 예배를 방영하여 미국 내에서 많이 알려진 교회입니다. 1980년대 중반에 그 교회가 있는 마이애미를 방문하여 나와 아내가 함께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예배 전에 교회의 좌석이 만석이 되면 늦게 오는 사람들은 입장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예배는 항상 좌석이 모자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가 일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늦지 않게 교회에 도착하였으나 이미 좌석이 없어 기다렸다가 2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강대상 중앙 앞에 오르간 연주대가 놓여 있고 여성 오르간 주자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뒷모습을 보이며 오르간을 연주하였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꽤 알려진 여성 오르간 주자입니다. 성가대는 100여 명의 대형 성가대로 한국계 성가대와 매우 비슷하였습니다. 그 뒤에 알게 되었는데 이 교회에서 주최하는 성가대 지휘자 세미나에 많은 한국교회 성가대 지휘자들이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니 이제 일부 예배는 찬양팀이 맡아 인도하는 컨템포러리 월십이고 2부 예배는 과거와 같은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사는 곳에 가까이에 있는 영국교회 성공회는 아침 일찍 드리는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로 기도서와 함께하는 예배이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 예배는 장년층 이상 어른들이 주로 참석합니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집례와 설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예배는 가정 예배, 패밀리 서비스라 하여 아기부터
어린이를 포함한 젊은이들과 가족이 함께 드리는 컨템포러리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젊은 담임 목사가 설교와 예배를 인도합니다. 영국 교회나 누토 교회들도 교회 전통을 지키면서 이 교회와 같이 지역사회의 교인들의 성향에 맞춰 혹은 새로운 신자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것은 교인들이 원하는 예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배는 미국의 한 성공회 교회는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대강절에 교회 전통의 예배의식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성가대는 성악가들이 노래하며 높은 수준의 음악 프로그램을 예배에서 운영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아침 8시 45분과 11시에 주일 예배를 2번 드리는데 한 성가대가 모든 예배를 담당합니다. 특별히 부활절과 성탄절 예배는 3부, 4부도 드립니다. 평시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던 교인들과 방문한 가족들로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이 많아 이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도 젊은이들을 위한 월십 리더와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유급의 전문 연주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말에 교회 부서 건물에 모여 컨템포러리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모든 예배에서 설교를 하여 똑같은 내용의 예배를 반복하여 드리는 것과는 달리 외국의 교회는 예배마다 내용과 성격이 달라 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적 정서에 맞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드려오는 한국교회 예배의 내용은 담임 목사의 설교가 중심이 된 집회 형식의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오랜 세월 동안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지 요즘은 교회에 따라 성가대가 찬양하는 예배 혹은 찬양팀이 노래하는 예배로 나눠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부교역자들은 예배에 참여하기보다는 행정 분야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맡아 하는 일 가운데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이 담당하여도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많은 교회는 담임 목사와 부목사들이 예배에 참여하며 번갈아가며 설교와 예배를 인도하는 데 비하여 한국교회는 주일 모든 예배의 설교는 의당 담임 목사의 책무로 당연시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 예배도 여러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교회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해 전에 어느 교회가 예배 의식소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 반가운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여 그 교회 예배 의식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전통적인 교회의 예배 의식서였습니다. 상세히 검토하다 보니 놀라운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 의식서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순서가 조금은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죄의 고백과 용서가
예배를 시작하며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른 경우는 성찬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행하는 교회가 있을 정도의 차이입니다. 오래전에 사용하던 영국교회 성공의 기도서는 영광성, 글로리아가 거의 예배 끝나는 후반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신학적인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 설교를 말씀의 선포라 하고 라틴어로 호밀리아라 설명어를 달았습니다. 설교, 말씀의 선포 앞에 고백의 기도, 감사의 찬송, 평화의 나눔, 장엄 기도,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말 제목에 라틴어로 설명어를 붙여 놓았습니다. 굳이 설명어를 붙인다면 영어가 이해하는데 쉽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복음서 봉독 뒤에 있는 설교인데 그 설교에 앞서 여러 순서들을 모아 설교를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말씀의 예전의 중심문은 성서 봉독으로 복음서 봉독이 말씀의 예전의 절정, 클라이막스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설교는 봉독된 말씀 가운데 복음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해석하여 주고 말씀 가운데 교훈을 알려주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설교를 말씀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보에서도 설교보다 말씀이라는 말이 더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예배 뒤에 설교를 담당했던 담임 목사에게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 인사곤 합니다. 나는 오늘 설교 혹은 설교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 더 바르거나 구체적이라 생각됩니다. 영어에서 말씀, the word는 성서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한 어느 교회의 예배 의식서에 대한 나의 지적은 그 교회를 비방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새로운 시대의 격려와 함께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에서는 적을 만들 수 있다는 부담과 함께 어렵게 하는 말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나 교인들의 설교에 대한 생각과 달리 예배에서의 다른 부분과 균형을 이룬 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예배에서 설교가 예배의 다른 부분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예배 발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편 카리스마적인 권위의 목회자는 그의 설교가 중심이 된 예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 출석하는 교인의 수가 많은 교회라 하겠습니다. 이와는 다른 교회들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보다는 여러 목회자와 일반 회중이 참여하는 시스템에 의한 내용의 예배를 드리는 다양한 모습을 기대하여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전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장로교 신학교 예배학 교수가
세미나에서 한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였던 그의 친구인 미국인 예배학 교수를 공항으로 전송하는 도중에 그 미국인 교수가 한국 교회에는 예배는 없고 집회만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얘기였습니다.